참 좋은 날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아름다운 복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생명의 복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내가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뭘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나는 무엇을 지키려고 했을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정말 애쓰면서 지키려고 하나요? 어떤 사람은 사기당하지 않으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사기당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죠? 사기당하는 사람 많아. 다 해준대. 몇 월 며칠까지 해준대. 근데 그 사람이 사기를 쳐. 사기당한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이스피싱. 여러분요,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들이요, 몰라서 당하는 사람 한 사람 없어. 너무 잘 알아서 당하고요, 빠지는 걸 어떡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절대요, 어디로 뭐 통장 옮겨야 된다, 돈 이거 다 빠져나간다, 재산 다 날아간다 그러면요, 먼저 누구한테? 저한테. 근데요, 그 전화로 전화하면 소용없어. 그 전화기 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면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거 다 알아. 앱이 딱 깔리고 나면요, 경찰서에 전화해도 그 범죄 조직에 가고, 검사에게 전화해도 그 사람에게 가고, 목사님 전화번호로 해도 소용없어.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범죄 조직에게 가고. 내가 움직이는 노선까지 다 알아. 다 알아요. 그러니까 100원이라도 어디 뭐 이체해야 된다, 당신 뭐 재산 다 날라간다, 통장 뭐 폭파된다, 뭐 별소리를 다 해도 누구에게? 전화기 그냥 놓고 저한테 오세요. 아니 정말이야. 근데 이렇게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도 제 말을 안 들어. 들어야 돼야 안 들어야 돼야? 그러니까 누가 꺼달라 그래도 저한테 오세요. 알았죠? 예, 여러분 정말 그래요. 보이스피싱 안 당해요. 보이스피싱 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 재산 지켜야 돼. 이 재산, 여러분 재산 지키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잖아요. 요즘에 이 재산을 모르는 사람이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누가? 자식이 뺏어가요. 자식한테 뺏긴다니까. 아야 수리 못해. 아버지 사업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해주잖아. 자식한테 해준 건 받지도 못해. 따라합시다. 한 명만 망하자. 잘 들으세요. 망해도 한 명만 망해야 돼. 잘 들어야 돼. 재산 지킵시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무엇도, 돈도 잘 지켜야 돼. 돈 떼이면 얼마나 속상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것뿐입니까? 건강 지켜야죠. 그러기 위해서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얼마나 걷기 많이 하는지 몰라. 그죠? 밥 안 먹고 걸어.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걸어. 여기 현대아파트 와보세요. 제가 새벽기도 오면요, 사람들 할머니 할아버지 나와가지고 숨도 못 쉬면서 걷는다니까.
어떤 사람은 운동합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뛰고 테니스 치고 뭐 하는 게 많잖아요. 헬스 다니고. 건강도 지켜야 돼. 물론 지켜줘야 돼요. 아무것도 안 먹어. 건강한 것만 골라 먹어. 건강한 거. 이거는 건강하지 않아. 저거는 건강. 그냥 은혜로 먹어. 저는 정말 그래요. 전 당뇨 걸렸는데도 은혜로 먹으니까 감사하게 괜찮아. 그 대신 많이 먹으면 안 돼. 밥을 무조건 반 공기 아래로 뚝 잘라서 먹어야 돼. 그거만 덜 먹고 나머지는요 괜찮더라고. 괜찮아. 골고루 먹어야 돼. 근데요 사람들이요 체력 보강한다고 뭐 꼼장어찌 까고 장어찌 까고 산삼 데려 먹고 별짓 다 하잖아요. 건강 지키려고. 그죠? 건강 지켜야 돼. 특별히 여자분들 뭘 지키려고 그래? 아름다움. 얼마나 아름다움 지키려고요. 미모. 뭐 주름 하나만 생기면 막 아이고. 그죠? 붙이고 바르고 광선으로 치료하고 칠하고 얼마나 합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처음에 20대, 30대, 40대는요 화장이야 그건. 그죠? 나이 들면 이게 잘 안 돼. 그러면 막 더 떡칠을 해요. 그럼 뭐가 돼요? 변장이 돼. 그래도 또 예뻐지려고 하는 건 뭐요? 환장이야. 그래도 그 아름다움을 지키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 별짓을 다. 물론 건강도 지켜야 돼요. 돈도 지켜야 돼. 미모도 지키고 젊음도 지켜야 돼. 그죠? 아, 싫어요? 지켜야 돼. 재물도 지켜야 돼. 그런데 문제는 썩어 없어질 것은 열심히 지키면서 영원한 것을 놓치는 게 문제야. 물론 썩어 없어질 것도 잘 지켜야 되지만 진짜 내게 유익이 되고 영원한 영혼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뭐예요? 소중한 것과 영원한 것을 그리고 영원하지 못한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지켜야 될 것은 지키지 않고 엉뚱한 것만 열심히 지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시간에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지혜롭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지켜야 할 것은 지키지 못하고 썩을 것만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엉뚱한 것만 지켜. 이게 뭔지 아십니까? 텀블러야. 여러분들 텀블러 있죠? 저기도 있네. 그죠? 텀블러. 여러분 있어요. 텀블러 저기 텀블러 있잖아요. 물 담아 다니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보온병이야. 근데 보온병도요 명품이 있더라고. 명품이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보통 텀블러는 얼마 정도 해요? 네? 보통 몇만 원 해요. 뭐 2, 3만 원 정도 하고. 근데 명품은요 한 30만 원 해요. 뭘 놀래요? 제가 비싼 거 물어보니까 인터넷 뒤져보니까 1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아니 비싼 거에다 넣고 명품에다 넣으면 물이 오렌지가 되나? 그래도 명품을 써요. 30만 원을 줘도. 왜 그런지 아세요? 명품과 싸구려는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오래 지속되는. 어떤 물건이요 굉장히 좋은 이렇게 뜨게 된 게 있대. 이게 참 좋은 거라고. 어떤 등산 막
등산 다니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산에 올라가다가 눈 속에 빠져버렸어. 근데 눈 속에서 죽었는데 건져내고 보니까 이 텀블러에 물이 며칠 동안 눈 속에 있었는데도 아직도 뜨겁더래. 그래서 이게 진짜 뭐요? 야, 이거는 진짜 좋은 거다. 눈 속에서도 며칠 동안 따뜻한 물을 보관했어. 여러분요, 싼 거는 뜨거운 물 넣잖아요. 한 몇 시간만 지나고는요 맹맹해져. 근데 명품은 달라. 비싼 것은 뭔가 달라도 다르더라고. 제가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시장표만 입었어요. 뭐 백화점 간 줄도 모르고 백화점 가서 사지도 못하고 시장표만 입었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이요, 그런 거 자꾸 사지 말고 한 번을 사더라도 좀 번듯한 거 좀 사라. 아니, 입으면 다 똑같은 건데 뭘 그렇게 비싼 걸 백화점 가서 사냐 그랬더니 아니래, 차이가 난대. 그래서 뭐 차이 나냐 그랬더니요, 입어보니까 시장표는요 조금만 입으면 이게 올라오기 시작해. 말려서 올라오기 시작해. 그리고 잘 터져. 꼬맨 데가 잘 터져. 그래요, 안 그래요? 야, 신기하게 명품은요 1년 입으나 10년 입으나 거의 똑같아. 싫으면 그냥 시장 가서 사세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어차피 싼 거 사서 2년 3년 입으나 비싼 거 사서 10년 입으나 어떤 게 더 이문일까요? 그런데도 그게 안 돼. 싸구려 좋아하는 사람은 할 수 없어. 팔자야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겠더라고. 부흥회가 정말 은혜가 넘쳤어요. 저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야, 믿음이 저런 거구나. 야, 저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진짜 이게 믿음이다. 믿음이란 어떤 고난이 와도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 야, 분명하게 보여주시더라. 분명하게. 성도님, 이번 부흥회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정말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감동이었죠? 정말 눈물의 감동이었어요. 생명의 복음은 저렇게 사람을 바꾸는구나. 세상에 남편이 깡패요, 조직폭력배. 아니, 그 조직폭력배하고 결혼하는 처녀가 어딨어. 그러니까요, 10년 넘게 얻어 터지고 돈 벌어놓으면 다 뺏어갖고 나가서 색시집 가고 술 먹고. 야, 그래도 기도하고 또 뺏기고 기도하고 또 뺏기고 기도하고. 야, 웬만하면 도망갈 것 같아. 그거 버리고. 세상에 자기가 낳지도 않은 두 아들, 야, 그 두 아들을 품으며 키우며. 근데 그 남편이 언제 바뀐지 알아요? 술 잔뜩 먹고 취해서 들어왔는데 10년 넘게 그 아내가 울면서 그 쓰러져가는 집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성령께서 뒤집어 놓은 거예요. 아니, 똑같이 들었잖아요. 똑같이 들었잖아. 저게 믿음이다. 저게 믿음이다. 정말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 야,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요 100만 원 넘게 헌금한 사람들 수두룩 거기 나왔어. 청년들이. 에? 은혜 받은 것 같아, 우리 청년들. 아니, 쟤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렇게 헌금했겠어. 응? 어떤 사람은 500만 원,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막 감동되는 대로 감동을 받았으니까 하지, 그죠? 얼마나 감사해. 저 이번에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은혜 받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진짜 낳은 것은 아니고 복음으로 낳은 아들,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그 복음으로 낳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마지막 부탁, 유언처럼 쓰는 마지막 부탁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아들, 복음으로 낳은 내 아들 디모데야, 이것만큼은 꼭 지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모의 심정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너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지켜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아멘. 정말 이번 부흥회는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회개하는 시간이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었고, 정말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을 듣고 감동받으면, 맞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정말 회개했으면 하나님 이제 이 더럽고 취약한 것 버리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실천을 해야 돼.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실천하는 신앙인이 돼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언어를 바꾸고 나의 삶을 바꿔야 돼. 제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사람 안 바뀌어요. 목사님, 사람 안 바뀌어요.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사람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결단해봐도 안 바뀌고, 아무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렇게라 그래도 안 바뀌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 그게 기도야. 그게 기도야. 감동으로 끝나지 마시고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신방 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래, 신방을 쭉 우리 차를 타고 가는데, 아유,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사진 찍어도 이렇게 잘 나오고, 목사님 성화돼서 그런지 사진 찍으면 그렇게 잘 나온대. 비웃지 마, 비웃지 마. 아유, 집사람이 한 얘기야. 어제 목사님은 성화돼서 그런지 사진 찍으면 너무 멋있게 잘 나온대. 그러니까 결혼했겠지. 여러분요, 좋게 보는 것도 은혜야. 어떤 사람은 쳐다만 봐도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사진 찍으면 이렇게 인물이 잘 나오냐. 목사님은 성화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바꾸도록 무릎 꿇어야 돼. 아멘 하면 뭐해? 기도를 하는 걸. 진짜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신앙인들 되길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야. 주여! 또 나가서 나요 18, 28 막 이러면 안 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순종해야 돼. 신앙생활 어려운 거 같죠? 어려운 게 아니야. 내 고집이 센 거지. 진짜 말씀 앞에 순종하면요, 지키지 못할 거 하나 없어요. 신앙생활만큼 쉬운 게 없어. 믿음으로 순종하면 다 할 수 있다. 부흥회는 끝났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지속하지 못해. 은혜 받은 걸 여기선 충만하게 은혜 받았어. 근데 나가다가 김 집사님하고 눈 째렸다고, 기간이 너무 짧아. 그건 짝퉁이야, 짝퉁. 명품은요 오래 간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 가. 일주일 가도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일주일간이라도 은혜로운 삶을 사니까. 근데 진짜 좋은 신앙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명품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그대는 명품 신앙인입니다. 명품 신앙인들 됩시다. 아멘. 제목이 뭐죠?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세상 헛된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영원한 것을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아들 같은 디모데를 보면서 걱정한 게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이제 곧 순교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자기 목숨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말 걱정한 것은 자기 목숨이 아니라 내 아들 같은 디모데의 믿음을 걱정했어요.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안수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사가 그에게 임했어요. 근데 그 은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돼가. 그래서 그 은사가 소멸되지 않고 다시 부릴 듯 다시 너에게 회복되기를 위해서 내가 다시 이 글을 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니까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고 은사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지키려고 한다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것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은사를 받았죠. 그런데 그 받은 은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식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짝퉁 보온병, 짝퉁 오래가지 못해요. 그거를 옛날 부흥 강사님들은 냄비 신앙이다 그랬어요. 냄비는요 금방 식어. 부흥회할 때만 할렐루야. 근데 언제 갔는지 은혜가 다 없어져.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갖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축사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사랑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갖가지 은사가 있어요. 근데 참 제가 목회하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있어요. 어떤 분은 그 은사를 받았어. 예를 들어볼게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 그러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혼자 하든 여럿이 하든 예배 때 하든 하나님이 주신 거 해야 돼. 그래야 그게 지속이 돼. 근데 그것을 안 하니까, 하다가 안 하니까 아이고 다른 사람도 않고 뭐 시끄러워서 않다 보니까요 그 방언의 은사가 소멸돼 버려. 목사인 저도요 일부러 계속해.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하는 거야. 아멘. 소멸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고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지켜내는 것도 능력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이라 그랬는데,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게 도대체 뭘까? 첫째가요,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1장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로 이어진 세대를 관통하는 진실된 믿음. 부모로부터 계속
명품 신앙이 유전되는 것처럼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거짓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은 가짜야. 쭉정이 신앙일 수 있어요. 거짓 없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사의 은사.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다 이렇게 말해요. 안수로 받은 영적 은사, 사역의 능력, 복음의 열정, 그 은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니까. 세 번째로는 바른 말, 건강한 교훈을 지키라는 거예요. 1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본받아 지켜라. 여러분요, 본받는다는 게 뭐예요?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하는데 우리 딸 여기 지은이도 있고 둘째도 여기 있는데 얘들이 어렸을 때 놀던 것이 기억나더라고요. 우리 지은이하고 지선이하고 둘이 지은이는 목사 노릇을 하고 지선이는 성도 노릇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쓰레기통을 우선 엎어놔. 쓰레기통을 엎어놓고 지은이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지선이는 얘기를 잘 못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흉내를 막 내는 거야. 그러면 둘째는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제가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뭐를 본받은 거요? 아빠를 보면서 본받은 거예요. 아빠를 보면서. 여러분요, 신앙생활, 일상생활, 그것을 본 그대로 뭐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신앙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모든 것 본받아 지켜라. 본받아 지켜라. 아멘.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은이하고 지선이는 어렸을 때요, 참 점잖했어요. 모든 어른 예배에 다 참석했어요. 엄마 옆에서 양쪽에. 얘들 1살 때서부터 다 그랬어. 한 번은요, 얘들이 이제 예배를 잘 드리니까 연합 집회를 간 거예요. 연합 집회. 모든 교회에서 다 모여서 교회가 꽉 찼어요. 그때는 에어컨이 없었어요. 선풍기만 막 돌리는데 여름 집회야. 그래서 우리도 은혜 받은, 그때는 지은이만 있을 때인데 지은이가 그때 1살 조금 넘었을 거야. 얘를 안고 은혜 받으려고 앞에 앉은 거야. 앞에. 너무 더우니까 애기가 짜증나요, 안 나요? 애들이 뭘 알아? 그러니까 얘가요, 떠드는 것도 아니야. 막 울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때 진짜 이랬어. 요 정도야. 그 정도면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도들이, 강사 목사님이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강사님이 뭐라, 콧구멍을 쑤셔, 눈구멍을 쑤셔. 제가요, 목회자 아니었으면 그냥 애기 들고 나왔어. 내가 목회자 아니었으면 그 자리에서 은혜 안 받았어. 그날 은혜 하나도 못 받았어. 그분만 생각하는데 은혜가, 제가 지금까지 여지까지 콧구멍을 쑤셔 하는 거 들어봤어요? 에? 아니 지금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있어, 눈구멍을 쑤셔. 제가 그런 거 한번 봤어요? 은혜가 안 되더라고. 바른 말, 바른 교훈을 들어야 돼. 바른 교훈을 들어야 돼. 그리고 본받아야 돼.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킬 수 있느냐? 본받아 지켜야 됩니다. 성령으로만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돼. 여러 번 해봤잖아요. 노력도 해봤잖아요. 결단도 해봤잖아요. 결심했잖아요. 안 돼.
성령님은 하신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내주 교통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저는요, 새벽에 목욕 재개를 탁 하고 항상 그래. 대문을 여는 순간부터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 사랑해요. 제가 늘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만 찬양해. 그게 제 기도야. 운전하면서도 제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요, 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도록 늘 주님과 교제하는 신앙인이 돼야 돼. 성령으로 지켜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버릴 것이 있습니다. 정말 버려야 될 것이 많습니다. 육신적인 것을 지키는데 몰두하느라고 정작 지켜야 될 내 영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거 버려야 돼.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 저는요, 성경 구절 어떤 거를 갖다 주고 이것을 가지고 설교하세요. 저 설교 준비 안 해도요, 1시간 정도는 너끈히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성경을 수없이 강해했어요. 제 머리에 웬만한 건 다 들어있어요. 설교 준비하지 않아도 한두 시간 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 40년 정도를 했으니까 그까짓 거 못하겠어요? 40년 넘게 했어요. 교육전도사까지 하면 40년 넘게 했어. 그러면 그까짓 거 못하면 바보지. 그런데도 저는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계속 매달리는 거야. 너무 재밌어. 여러분요,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돼.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해. 그냥 왔다 갔다. 교회 뜰만 밟는 신앙이 아니야. 그거 버려야 돼. 버려야 돼.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배신하고 떠나는 어리석은 신앙도 버려야 됩니다. 쭉정이 같은 믿음 버려야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위즈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디모데에게 이어진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순전하고 진실한 믿음. 명품 신앙은 유산으로 물려받아야 돼. 신앙의 영적 유산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 마귀가 주는 두려움 버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오픈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세요.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설교는 맨날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제가 보니까 믿음은 인내다. 시작. 그 인내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을 지키느라 인생 낭비하지 말고 내 영혼과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진짜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번 받은 은혜 꼭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지켜내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더 하나님 때문에 풍성해지는 은혜들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작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할 때, 감옥에 있고 자기가 위태로울 때 도와주지 않고 도망갔던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못된 사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부겔로와 호모게네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좋은데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돼. 좋은데 이름이 기록되길 바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가장 크게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다 달라요. 다 다르더라고.
받은 은혜가 달라. 그 은혜를 꼭 붙잡고 지켜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의 삶에서 얼마나 유지되는가. 어떤 사람은요 하루,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만약에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짧게 가나, 왜 이렇게 빨리 식나, 짝퉁이라 그래. 뭐라 그래요? 짝퉁이라. 짝퉁을 진퉁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수밖에 없어요. 부겔로와 호모게네처럼 상처받고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도망가고 싶었던 적은 얼마나 있었는가? 아니에요. 주님께 더 매달려야 돼.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목자로서, 섬김이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넘어지는 그 약한 사람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뭔가? 믿음과 인내더라고요.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맙시다. 직분에 속지 맙시다. 교회 뜰만 밟는 것들을, 그런 신앙, 형식적인 것 정말 버려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꼭 지켜야 될 것, 할수록 열정이 깊어져야 돼. 참 저는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막 풍성한 예화를 막 만들어줘. 어제 이렇게 또 이제 신방 가려고 차를 딱 켜서 부릉 하고 막 하는데 저를 딱 쳐다보면서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야. 저기 있어요. 저를 쳐다보면서, 목사님은 20대나 30대나 60대나 똑같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20대나 30대나 60대나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식을 수가 없어요. 더 열심히 하고 열정을 내는 거야. 더 사랑합시다. 더 사랑합시다. 왜 어떤 사람 그래요? 아이고 뭐 결혼해가지고 3년 뒤에도 손 붙잡고 다니면 좀 이상하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 거는 말이야. 난 지금도 집에 있으면 껴안고 있어요. 아니 오래 살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이상해. 난 진짜 이상. 여러분이 마귀가 주는 말 속지 마세요. 우리 이병성 권사님은 진짜 뚝뚝한 분이야, 저 양반. 근데 목사 말 듣고요, 요즘엔 그렇게 한대잖아. 은혜 받아서 그래. 갈 때 손 붙잡고 갈 거죠? 잘하시는 거요. 저렇게 바뀌어야 돼요. 정말 저렇게 바뀌어야 돼. 맨날 아멘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셔. 오미안 장로님한테 했는데 장로님은 아멘을 안 하시네. 썩어 없어질 것을 버리고 꼭 지켜야 될 것, 아름다운 것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다 달라요. 내가 받은 은혜 중에 정말 꼭 붙잡을 거 하나. 어떤 사람은 기도를 붙잡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좋아 나도 저 고난을 이겨내야 되겠다. 어떤 것 하나를 꽉 잡는다면 그것을 꼭 잡아야 돼요. 그 아름다운 것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